네, 우리 주일 준예배로 그리고 유튜브 예배로 이제 참여한 우리 중등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고 가능한 친구들은 카메라를 한번 열고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안녕. 네, 안녕. 네, 오늘 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유튜브로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무한한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페이지 약 18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신약 18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이니까 번갈아가면서 읽고 30절 같이 읽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오늘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쉼 그리고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쉼 그리고 시작.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쉼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휴식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휴식은 인간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휴식을 주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을 위하여 5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인간이 필수적으로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충전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휴식을 통하여, 쉼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전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충전의 시간, 이 휴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행이나 먹고 쉬고 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쉼,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리스도인의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쉼이 아닌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친구들과 대면으로 이제 신방을 할 수 없어서 비대면으로 이제 전화 신방을 가끔 합니다.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통화했을 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지라는 그 희망찬 목소리로 전도사님이야 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점점 시들어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제가 중간에 이제 어느덧 한 번씩 전화를 하면 야 잘 살고 있니? 아 예. 아 네. 잘 살고 있습니다. 뭐 하고 지내? 원격 수업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왜 코로나 때문에 쉬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기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휴식이 우리에게 놀러가고 이런 휴식이 원인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의 에너지를 그렇게 이제 소비하는 수 있는 그런 휴식이 원인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제 아내하고 크게 한번 말 다툼을 했습니다.
그 원인인즉 모든 남자들은 알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알 것인데 다 제 탓입니다. 이 싸움의 원인은 거의 다 제 탓이에요. 그래야지 행복해집니다. 예, 제가 작은 것 하나를 살짝 짜증을 냈는데 그날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바뀌었다, 변했다, 사랑이 식었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진짜 CF처럼 유명한 말이 있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스모스, 막 이렇게 했는데 사소한 것으로 짜증나는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짜증의 결과로 그날 하루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손에 지문이 다 달아 없어질 정도로 싹싹 빌었어요. 아내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기분 맞추기 위해서 그날 하루 온전히 아내에게 상납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생각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왜 변한다라고 느꼈을까요? 몸과 몸무게 크기는 그대로인데 마음은 그대로인데 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왜 또 나는 별거 아닌 것에 이렇게 불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요즘에 오만 생각을 다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비처럼 되고 제가 작은 것 하나에 짜증내는 이유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가 있고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불같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만약에 편하고 행복했다면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을 때 네 이런 차이점을 보이지 않겠죠. 내가 마음이 변했다고 불같이 화를 낼 정도로 성격이 변하지 않았겠죠. 내가 마음이 편했다면 아내에게 짜증을 안 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짜증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만약에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초조하고 이렇게 불안하고 불같이 화를 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휴식이 세상적인 휴식이 아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휴식이어야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으로써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힘들지만 이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아 현대나 과거나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겠죠. 과거에도 힘들고 현재에도 힘들고 미래에도 힘들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을 태어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인간인 거죠. 이것이 만약에 부자라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연예인이라고 해서 이 어렵고 힘든 일이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짐을 지고 이것에 반응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어려운 일, 더 많은 어려운 일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항상 행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손가락질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차별받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손해보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현 상황, 어려운 일 마주할 때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찬심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29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막이 있으니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고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이 쉽지, 예수님 따라가는 거 너무나도 힘들어요. 저는 사역자로 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배워가야 하지만 너무나도 힘들어요. 가끔씩 사역자지만 내 안에 습성, 옛 자아가 있어서 짜증내고 화내고 속으로 욕하는 나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집사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엄마 아빠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자. 이거 너무 힘들어요.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 자신을 닮아갈 때 참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 때 참 자유, 참 쉼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멍에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멍에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소가 밭을 갈 때 쓰는 농기구가 멍에라는 이제 그런 기구예요. 소 등 위에 끼우는 농기구가 멍에라는 것이죠. 근데 이 멍에가 보통적으로 무겁고 소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무거워야지 밭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소가 아닌 사람이 그 멍에를 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으면요, 그 멍에 내다 버렸을 거예요. 더 나아가 불질러 버렸을 거예요. 왜? 무거우니까. 실제로 멍에는 혼자 들기도 너무 힘들어서 멍에를 씌울 때는 2명이 같이 씌운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멍에는 무겁고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이 멍에는 인생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학업의 무거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계의 무거움, 다 이 멍에에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멍에를 들고 버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 멍에를 끝까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땅에서 이 멍에를 지고 끝까지 배우는 사람, 끝까지 이 고되고 힘든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어려운 상황,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심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같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찬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려움을 견디고 누리는 행복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멍에를 지고 끝까지 견디기를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등산을 참 싫어합니다. 딱 봐도 등산 싫어하게 생겼죠. 예, 저 등산 싫어해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게 없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등산이에요.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 공동체 훈련으로 등산 이렇게 시킬 때 진짜 짜증나서 이걸 왜 하는 거야? 저는 그냥 산을 보면 그냥 경치만 이렇게 쫙 보고 와, 산 예쁘다. 딱 그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곁에서 딱 서서 숨을 이렇게 쉴 때 아, 공기 좋네. 이런 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산에 올라가는 게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순수할 때 부모님에게 사기를 당해 한 번 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산에 올라가면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거기에 진짜 기가 막힌 것이 있다고 해서 제가 어린 마음에 혹해서 사기를 당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관악산에 올라갔어요. 아, 진짜 정상을 향해 오르면서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산을 왜 만들었는지, 이 산을 왜 가야 하는지 힘들어 죽고 너무 짜증이 났어요. 몇 시간을 해서 짜증 내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올라가서 기쁠 줄 알았죠? 안 기뻤어요. 더 화났어요. 왜? 내려가야 하니까. 왜 올라가고 내려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약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챙길 거는 챙기자.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챙길 거는 한번 챙기자라고 해서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 맛있는 것은 어디 있어? 저는 그때 솔직히 고기나 피자, 치킨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순간 저희 엄마 아빠의 그 그 대답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숨 쉬어. 공기가 맛있잖아. 제가 진짜 그 어린 마음에 부모님을 뒤에서 밀어버리고 싶었어요. 화가 진짜 많이 났어요. 엄마 아빠가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정상에 가면 자편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무슨 해장국이나 컵라면을 파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컵라면을 하나를 이렇게 사주면서 이게 그렇게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너무 화가 났지만 이 컵라면 하나라도 버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순간 저는 이렇게 흥정했어요. 아버지, 2개 정도는 돼야지 단가가 맞을 것 같습니다. 2개는 사주셔야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속으로 너무 화가 났지만 그 2개라도 챙기려고 했어요. 내내 화가 났어요. 기다리는 그 라면 물을 붓고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도 너무 짜증났어요. 왜 익지 않는 거야? 익지 않은 상태로 먹어버릴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도 기다렸어요. 그리고 라면이 익는 그 순간 라면에 한 젓가락 한 후 진짜 단순하게 그 당시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왔던 그 사실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냥 라면 하나였는데 그날따라 너무나도 맛있고 그날따라 너무나도 행복한 라면이었어요. 아직도 그 라면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먹죠. 근데 못 찾고 있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제가 산에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은 산에서 취식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속담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고생 끝에는 반드시 달달한
보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엔 피곤해하고 힘들었던 것이 싹 사라질 만큼 고생한 후에 그것을 보답해주는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포기했다면 제가 이 맛있는 라면을 먹었을 수 있었을까요? 제 인생의 그 라면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생 끝에 그 라면을 먹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인생의 꿀맛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증명되었듯이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는 큰 행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라 해볼게요. 끝까지 견뎌서 달콤한 보상을 받자. 성경은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여야만 하나님이 주신 큰 상을 받을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이 있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를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큰 상급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힘들지만 이 땅에 그 축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 달콤한 복을 보상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찬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질 그 큰 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행 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결국 채워지지 않는 그 1%까지도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찬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배 안에 찬 행복, 찬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서 예배의 교제 나누고 예배에 인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로 인하여 경험했던 그 우울한 거, 그리고 나를 눌렀던 여러 가지 상황들 다 해방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작게 느껴지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이것이 작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힘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인생이 주님 안에서 힘을 경험할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언제부터 예민해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참된 신보다는 지금 현실의 무거운 짐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담스러워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현실에 무거워서 두려워서 이 짐이, 이 멍에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찬 쉼,
내려놓음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요동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참 신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을 살아갈 때 포기하지 않고 더욱 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찬심으로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심 그리고 시작,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심 그리고 나아가서 내 삶의 새로운 시작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먼저 이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짊어진 그 짐, 무거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갈 때 그 짐이 작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네, 기도 제목이 띄워져야 하는데 안 띄워졌네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찬심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역사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중등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찬심과 휴식을 누려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겁고 힘겨운 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끝까지 이 멍에를 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서 그 짐을 짊어지고 세상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심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심 그리고 시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찬심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휴식, 먹고 자고 여행 가는 것이 우리의 쉼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갈 때 참된 쉼, 세상이 채워질 수 없는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새로운 삶,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헌금을 준비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나중에 이제 올 때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중등부 예배에 참석할 때 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쉼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께서 찬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주께서 찬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고백해볼까요?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고백한 이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 친구들의 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인격이 내 삶에 펼쳐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무한한 영광과 찬송과 능력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를 끝나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이 자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얹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인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